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적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마른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먹고 힘을 내요 구원의 여정을 걷고자 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이 말씀의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애굽한 거죠. 그리고 완벽히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정의 결론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모든 사건은 이들의 구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가 사망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가 가나안 입성이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딱 2개였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이제 부임한 4년 동안 몇 번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 공간에 변화를 주는데 어떤 디자인을 적용하고 어떤 색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간이 변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이번에는 뭐가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그 즐거움과 설레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통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요, 보통 한 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변화를 위해 기다리는 한 달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그 변화를 빨리 보고 싶은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느껴지는 게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데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첫날 침대에 누워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잠들고 눈을 뜨면요, 그냥 한 달이 지나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죠. 하나님이요, 듣지도 않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제 성격이 너무 급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이 악한 인간의 마음에는 인내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느 날 지옥을 가야 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요. 그러면 그 즉시로 우리는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가나안 입성이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께서 나타나는 엄격한 과정이 뭡니까? 자,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반드시 광야를 거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반드시 천국 가요. 여러분, 택자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딱 주시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택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건진받습니다.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광야 한번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가실 때 예수님들이 이 과정을 건너뛴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죠, 십자가를 한번 경험한 다음에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과정을 건너뛰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건너뛰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택자 중에서 이 과정을 건너뛰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건 이거죠. 자, 택자가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중간에 광야를 거치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본질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변하는 게 구원의 본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변하는 환경의 변화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장소가 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변화라고 할 때 그 변화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고, 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닮은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고, 썩어질 육신이 영화로운 육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본질이지, 죄인인 그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죄인의 몸을 천국으로 옮기잖아요.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서 죽도록 싸울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죽도록 질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그 자체를 천국으로 보내봤자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지,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 삼혼, 사혼을 해봤자 문제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내가 지옥을 살면요, 내가 사는 환경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변화시키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출애굽한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살았던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 25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250년을. 나만 노예로 산 게 아니라 3대가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3대가. 그런데 그 노예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가면요, 노예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변하는 것도 힘들어요. 몇 년씩 걸려요. 그 마인드 하나 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제사장으로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노예 몸에 제사장 옷을 입히면 제사장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 안에서 그런 마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노예가 제사장으로 변할 때 그 변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역사 강의를 듣다가 진짜 흥미로운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원래 10세기의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일명 북쪽의 오랑캐라고 하면서 중국에게 말도 못하는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럴 말도 했던 게, 거기 문화가 있겠습니까? 학문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있는 국가에게 이 몽골 민족은요, 오랑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랑캐들이 11세기에 오면 영국의 전성기죠, 대영 제국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한 몽골 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랑캐가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몽골 제국이 엄청난 면적을 다스렸는데 무려 지구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자들이 정말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는 해군이 배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몽골 제국은요, 해군이 전무해요. 그러면 이들이 전 세계를 어떻게 제패했냐? 그냥 말을 타고 땅을 달려가지고 그 넓은 영토를 전부 차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투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전투력.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한때 오랑캐라고 불렸던 그 작은 땅에 살던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제패했냐, 이거예요. 그냥 제패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죠. 여러분, 몽골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혹독한 훈련이 없으면 인간은 안 변해요.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얼마나 지독했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몽골인들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하려면 말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뛰어난 말이 있어야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 일단 전쟁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밤에 이루어지는 기습인데, 여러분, 기습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짐승이 조용히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몽골 민족이 이 말을 어떻게 훈련시켰냐? 밤에 기습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소리 내는 게 절제가 안 되는 말이 있다, 다 죽여버려요. 다. 말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가만히 훈련하고 있는데 옆에서 잉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죠. 소리를 내는 즉시 옆에 있는 주인이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오는 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을 할 때 사람이 숨어서 누우면요, 말이 같이 눕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며 죽으니까 말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공격이라고 외치면 말이 먼저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몽골은요, 말에게 절대로 익힌 음식을 안 줍니다. 왜냐? 이들이 끝없이 달리면서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음식을 익히고 있어요? 사람도 익힌 음식은 안 먹어요. 그리고 익힌 음식만 먹으면요, 사막에서 못 살아남아요. 설사를 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여러분, 몽골 민족의 말들을요, 장기간 굶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돌아버릴 때쯤 사막에 풀어놔버립니다. 그럼 미친 듯이 눈에 보이는 걸 다 뿌리까지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막에서 물인데, 이 물을 어떻게 훈련시켰냐? 어미말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한테 물을 안 줘요. 목말라 죽기 직전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를 사막에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미말 입장에서는 내 새끼를 살려야 되니까 미친 듯이 사막에서 물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물을 찾다 보면은 물 찾는 노하우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막에서 물 찾는 훈련을 시켜요.
새끼를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몽골 군대가 전 세계를 제패한 이유가 뭐냐면 딱 그만큼 훈련했으니까 제패하는 거예요. 훈련한 만큼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열심히 훈련한다고 다 금메달 따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100% 확실한 사실이 뭐냐?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중에 훈련 없이 금메달 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은메달이 금메달로 색깔 하나 바뀌려면 그만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색깔 하나 바뀌는데 어마어마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견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훈련한 만큼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됐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전도자가 됐습니까? 어느 날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기도원 가가지고요, 성령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잘못한 게 뭐냐? 한국교회 역사에서요,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음은 변했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없이 사람을 사역지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훈련도 안 되는 사람을 사역지로 내보내니까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사역지로 나갔어요. 그 중간에요,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내가 목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 목자가 될 수 없고요,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훈련 없이도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귀신한테 빙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없이 딴 사람 돼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때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훈련밖에 없어요. 땀 안 흘리고 고난 안 겪고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고 목회의 본질인 거예요. 훈련 없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요? 훈련 없이 어떻게 죄인이 성화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25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노예가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됩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바로 광야인 거예요. 광야 거쳐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먹었던 만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인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훈련인데, 심지어 하나님은 먹는 음식이죠, 만나를 가지고도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한 훈련,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부터 좀 드려볼게요. 저희 교회가 지난 토요일에 그 횃불 트리니티에서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이 김은영 박사님을 초청해서 이 가정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성숙하면 배려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딸을 봐도요, 제 딸은 배려가 없어요. 내가 심심하다, 엄마가 피곤해가지고 기절해 있어도요, 엄마를 깨워요. 내가 심심하잖아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 미성숙이죠. 그런데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배려심을 갖추는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성숙한 사람이 갖춘 세 가지의 배려가 뭐냐? 먼저 성숙한 사람은 나를 배려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이 상대방만 배려하고 있다, 그게 노예근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려를 할 때 가장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나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가장 성숙할 때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배려가 뭐냐? 그게 바로 전체적인 상황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배려심이 있으면요, 최고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의 모든 목적이 이들 안에 자리 잡은 노예 근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보자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시점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뷔페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 터질 때까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 그 양을 정확히 경계를 그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그어 주신 경계가 뭡니까? 16장 4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에요. 3일치 양식이 아닙니다. 일주일치 양식이 아니에요. 이 양식은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루에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이에요. 이 이상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5리터짜리 콜라병보다 약 2배가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콜라병 여러분 다 마실 수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차력사가 아니고서는 1.5리터짜리 콜라병 한 번에 못 마셔요. 그런데 이것보다 2배의 양을 꽉꽉 채워가지고 만나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요, 하루에 3번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충분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가질 수 있는 양을 정확히 한 오멜로 경계를 그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일 또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인 거예요. 내가 내일 줄게.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한 오멜만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내일 주실 것도 그 다음날 주실 것도 심지어 40년을 공급하실 것도 충분히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날 먹을 걸 빼고는, 그날 먹을 걸 빼고는 더 가질 수 있어도 나머지는 다른 사람 주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나도 배려하고 남도 배려하는 성숙인데 바로 이게 제사장의 핵심 자질이에요. 왜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배려해야 될 대상이 뭐냐? 나예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나 구원 받았나? 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내가 성령 받았나?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저희 전도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날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조금 좀 버거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훈련이 좀 더 되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도 좀 쉬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설교를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하루 정도는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충성하는 부교육자를 둔 그런 담임 목사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저희 전도사님한테 그날 한 말이 이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 설교 자리를 욕심낸다? 오케이. 내가 3일도 나누고 4일도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전도사님이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왜 날마다 큐티하겠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큐티는요,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 거룩이 무너지면서 저라는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 보잖아요. 사고 쳐요. 여러분, 제가 하루만 큐티 안 하잖아요. 세상 세속의 이 죄성이요, 그 하루 만에 또 들어와 있어요. 날마다 큐티 안 하면 저는 사고 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큐티하는 거지, 내가 목회 성공을 위해서 막 죽지 못해 큐티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를 위한 거 먼저 챙겨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충분히 줄게. 너를 위한 한 오매를 챙겨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만나를 주실 때 나만 사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남도 살릴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는 생명을 주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나눌 수 있는 더 풍성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 배불리 먹어. 그게 하나님의 1차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더 줄 테니까 나눠, 이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말할 때 나 먹을 것도 없다, 나 살기도 바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부족하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잖아요.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풍성히 가졌다라는 의식이 없잖아요. 내일 주실 것, 내일 모레 주실 것, 40년 주실 것도 하나님이 있다, 이 믿음이 없잖아요. 노예돼요. 물질에 노예되고요, 인색해집니다. 나도 사는데 남도 살릴 만큼 풍성하다, 그럼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풍성하면 제사장 되고 부족하면 노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나누는 것은 허세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한테 충분히 줬기 때문에 나누라는 거예요. 은사도 풍성히 줬고 물질도 풍성히 줬고 내가 네 안에 믿음도 풍성히 줬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잖아요, 제사장 돼요. 그거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봤냐? 어떤 가난한 소녀가요, 생애 처음으로 뷔페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뷔페를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이 소녀 뷔페를 가면 먹을 게 충분하잖아요.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뷔페를 가가지고요, 온갖 음식을 이제 다 가져와가지고 접시에 탑을 쌓은 거예요. 그걸요,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을 보면요, 자기에 대한 배려만 있지 타인이 없어요. 아니, 접시에 나 혼자 먹지도 못할 걸 탑으로 쌓아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구겨 넣는 거죠, 내 안에. 한마디로 딱 한 오멜만 갖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만나를 다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먹는 뷔페가 내 인생의 마지막 뷔페라는 거,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들 신경을 못 쓰고 찢어질 때까지 구겨 넣는 거예요. 배가 찢어지도록 넣는 거죠. 다른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거지 근성이고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거지라는 것은요,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가진 것이 적었어도 받은 은혜가 확실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지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랑 가난한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자 중에 가난했던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왕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조가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왕이 될 수 있고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거지는 왕이 못 돼요. 거지 근성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섭게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 절대로 제사장이 못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지가 왕이 돼요? 움켜쥐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잖아요. 온 나라 백성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거지가 제사장이 됩니까? 여러분, 거지 근성 가진 사람은요, 중보기도를 못해요. 아니, 내 고난도 빡세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지 근성 가진 사람은요, 중보기도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조건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가지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일 줄게, 내일 모레도 줄게, 40년 동안 줄게. 그러니 일단 너 갖고 그 나머지는 나눠. 너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훈련해.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큰 그 풍성한 여유를 믿고 나눔을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어요.
나누어 줄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신다, 나누는 자리로 부르신다,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다, 응답하세요. 부르신 건 줬기 때문이에요. 주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되는 훈련하세요. 절대로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딱 하루치의 일용할 양식인데 이게 얼마나 엄격했냐? 19절 이하를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그날 양식을 그날 다 먹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겨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남은 것이 상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만나의 유통기한이 아닌 게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 이들이 일하지 않도록 만나를 2배로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6일날 주시는 만나는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난 것은요,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이 다음 날까지 남겨놓는 걸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겨두는 양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이게 훈련인데 하나님이 저축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훈련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노예 근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건데 이거를 이들이 왜 남겨놨나? 이걸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만나를 매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몇몇 사람이 그날 먹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겼을까요? 이유는 뻔하죠. 그날 다 먹으면 매일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매일 주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 근성이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한 게 뭐냐? 날마다 일하느니 조금 배고픈 게 낫다라고 하면서 그날 안 먹고 다음 날까지 남긴 거예요. 왜냐? 놀고 싶어서. 그런데 바로 이게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그 특유의 게으름이에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이 닥쳐야 일해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하는 근성이 없어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이 쉬길 원한다라는 거죠.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노예일 때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주권자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해야 나라도 성장하는데,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날마다 꾸준히 하는 거.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키가 왜 크는 줄 아십니까? 몸이 부지런하기 때문이에요. 단 하루도 이 신진대사 활동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인간의 육체 자체가 부지런해요. 세포 분열이 날마다 일어나고요, 심장이 날마다 뛰어요. 심장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심장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꾸준히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요,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 날마다 꾸준히 하는 이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프로라고 하는데, 프로가 뭡니까? 단순해요. 뭔가 한 가지 일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프로가 돼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에서 왜 거북이가 이겼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뭔가를 가끔 하는 사람은요, 느려도 날마다 하는 사람 죽어도 못 이겨요. 죽어도. 여러분, 이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냥 띄엄띄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뭘 막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도요, 그건 그냥 기복일 거예요. 기복.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죠.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분별하는 거, 제 뜨거움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느 날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큐티든 기도든 날마다 꾸준히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사랑이 뭐예요? 어느 날 사랑했다, 어느 날 안 했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큐티든 기도든 목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꾸준히 하지 못하고 띄엄띄엄 하는 분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게으름의 노예로 살든 중독의 노예로 살든 제자리의 노예로 살든지 간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부지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날마다 큐티한다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고 노예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 줍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 날마다 일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하루치예요. 이틀치 은혜? 죄인에게 그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뭐냐? 그 하루치예요. 오늘 큐티에서 은혜 받으셨잖아요. 이거 하루치입니다. 내일은 내일 큐티에서 내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월요일날 큐티해놓고 일주일 버티겠다? 안 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그날 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서요 그날을 버티세요. 이거 해야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중에는 큐티가 작심삼일인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시려면 날마다 꾸준히 하세요. 뭐든지 다시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만약에 실패했습니까? 또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다 받아서 여러분들도 한 가정에 한 교회에 제사장이 되시고 풍성히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어떻게 그냥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더러 물질 훈련을 시키시면 주님 물질 훈련 받겠습니다. 사람 막대기의 훈련을 시키시면 받겠고 인생 채찍으로 치시는 훈련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 한평생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기는 목사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 그렇게 훈련을 받겠습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원합니다. 제사장이 될 때 어떻게 띄엄띄엄해서 제사장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 날마다 큐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짜 제사장 되고 진짜 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풍성히 나누어 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큐티하는 그런 귀한 제사장 같은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 불신자들 앞에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훈련을 잘 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날마다의 매일 만나를 받아 날마다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